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자의 삶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우리가 늘 새로워지게 하시되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이 당시에 후기 그 영지주의자들이 펼치는 이론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이단이에요. 이단뿐만이 아니라 이 영지주의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를 교회 안으로 자꾸만 들어오고 또 교회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그것에 뿌리를 둔 근간을 둔 여러 가지 흔들리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의 근간이 흔들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때 그 근간이 흔들리게 한 것이 이제 우리들의 가지고 들어오는 생각들을 통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들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걸 가지고 방해를 많이 했는데, 믿음으로 가는 성도들의 삶을 방해를 많이 했는데 그게 바로 그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한 것을 영지주의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영혼이 신성하다, 불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단한 자기 수련에 은해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느끼지만 항상 맞지 않는 이단들의 특성,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의 신성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로 가지고 들어오는 이론들이 앞에 쭉 보면 다 맞아요. 근데 꼭 끝이 다르죠. 영혼은 신성해요. 맞아요. 그리고 또 불멸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부단히 자기 수련은 해야 돼요. 맞아요. 늘 변화돼야 돼요. 늘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신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함정이 있는 거예요.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면 신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며 내 의지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자기의 영혼을 불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거룩한 것을 연습하게 되고 어떤 내면의 것을 갈고 닦으면 자기의 신의 경지에 이른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아담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인간의 본성은 부패되었다.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언도를 받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준 진리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음이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의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에는 피 흘리는데 빠른 자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저주와 악독이 나와요. 피 흘리는데 빨라요.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가요. 늘 죄를 범해요. 독사의 독이 나와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언제 이후로요? 아담의 그 죄와 범죄로 인해서 본성이 타락되고 난 다음에.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서 우리가 도를 닦고 어떠한 선의 경제에 이른다고 해서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그러면 우리가 신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신이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하셔서 나를 주장함으로 성신이 주신 능력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내 안에 가득한 것인데 그 가득한 신성에 참여하는 자는 특별히 나타나는 현상인데 뭐냐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한다 그랬어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는 자, 정욕을 피하는 자. 아멘? 오늘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성품만 참여하는 자다 그랬는데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뭐냐? 4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욕으로나 세상에 썩어질 것을 어떻게 하는 자다? 피하는 자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봐 보세요. 얼마나 정욕, 썩어질 것이 우리에게 늘 호시탄탄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무겁게 만들어요. 비교하게 하고 더 갖지 못해서 속상하게 만들고 또 하다못해 어르신들은 노인정에 가서 듣다 보면 우리 아들은 얼마를 줬네, 우리 딸은 뭘 사줬네, 뭐 우리 아들은 이렇게 됐네, 우리 딸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갑부가 됐네. 하여튼간 자랑하는 거 보면 성공 못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나는 우리 아들은 성공도 못하고 빌빌거리고 아프고 안 좋은 일 생기고 그런 사람 어때요? 기가 쭉 죽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이러한 세상의 것이나 정욕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자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피할 것은 피하고 또 거칠 것은 거치며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신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신성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로 깊이 들어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순간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듭났어요. 죄에서 의로, 죽을 자에서 살 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죠? 낙심과 좌절에서 이제는 어때요? 우리는
기쁨과 승리와 감사와 감격과 힘과 능력으로 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해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사랑해야지. 그렇지만 우리가 100번 사랑만 해요? 아니에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또 시기하고 또 흉보고 또 하여튼간 악한 그 악랄한 짓 우리가 안 하는 것 같지만 속사람부터 겉사람까지 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찌해야 되느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분이 변했어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사람 냄새 나는 사망 선고받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이 바뀌고 삶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바뀌어진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왕족이 됐어요. 그럼 왕족답게 살아야죠. 왕자와 공주가 됐으면 왕자와 공주답게 살아야죠. 왕족이 됐는데 상놈들이 쓰는 말을 쓰고 언어가 귀족들하고 할 때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한다면 허울뿐인 왕족인 것이죠. 그러나 진골 중에 진골, 왕족 중에 왕족이 되려면 어때요? 그의 성품, 그의 말씨, 그의 삶, 그의 모습이 다 어때야 돼요? 진골 중에 진골, 왕족 같은 분위기와 그리고 어때요? 품격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에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는 거죠. 너희의 신분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 신분에 맞게 살아.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왕족이 되기 위해서는 왕족에 대한 교육을 계속 받아요. 날 때부터. 서양 같은 경우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날 때부터 어때요? 언어, 여러 나라의 습관, 그 다음에 먹는 식습관, 양식을 대할 때 작은 나이프부터 큰 나이프, 작은 스푼부터 큰 스푼까지 쫙 순서대로. 그 다음에 디저트는 어떻게, 그 다음에 먹는 품격은 어떻게, 그리고 소리는 내지 아니하면서 옷은 나갈 때 들어갈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차별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날 때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볼 때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귀티가 줄줄 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너희 신성한 성품이 줄줄 나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신성한 성품이 우리한테 줄줄 나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야, 역시 달라. 야, 진짜 말씀하시는 거나 표현하는 게 역시 달라. 제가 간혹 성도님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그리고 조금은 자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좀 엉뚱하거나 조금 무식한 언어를 쓸 때가 있어요. 그걸 쓰고 나면 우리 가족들은 분명히 저한테 얘기해요. 안 어울린다고. 도대체 집에서도 안 쓰는 언어를 왜 설교 시간에 하느냐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이야기해요.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신성 성령의 인애를 입고 살아가는 자에게 나와야 되는 신성에 참여하는 자만이 보여주는 품격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품격 있는 영적 훈련과 성장되어져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그렇게 나타내어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만 보고 하라 이거는 뭐냐면 퇴보가 없고 진보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네.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앞으로, 우리의 신적인 성품도 앞으로 매해마다 거듭나고 매해마다 새롭고 매해마다 유난히 곱고 따뜻하고 말씨 또한 우리의 품격 생김새까지도 어떻게 해요? 신성한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 특별히 오래되신 권사님, 장로님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는데도 이상하게 달려다니까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 아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딱 보여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데서 영적 특권을 누리는 자 잡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 성도들 하나님 어떻게 여기시느냐? 보배롭게 여기시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 사도처럼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신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성도의 특권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단히 알려고 노력하면 은혜와 평강까지 임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평강과 은혜는 어디로부터 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으시고 이끄시니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다. 보배롭게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에게 주는 특권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무엇을 피하라 그랬죠? 정욕을 피하고 썩어질 것을 피하라 그랬어요. 저를 따라합시다. 오늘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이것은 잊지 마세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합시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합시다. 정욕과 썩어질 것을 피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정욕과 썩어질 것을 피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도대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고 신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성품이 신성으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권으로 충만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그랬어요. 자 무엇이 필요하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믿음. 말씀에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신성한 성품으로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신성한 성품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의지로는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믿나이다. 성령님 제가 믿나이다. 저는 연약하고 저는 믿음 없고 저는 죄인이고 저는 할 수 없으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나이다.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신성한 성품에 딱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럴 때부터 이미 신성한 이 성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아멘. 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또 따라와야 될 게 있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덕은 헬라어로 아레테예요. 아레테. 이 아레테의 뜻은 농산품을 풍성히 공급해주는 비옥한 토지라는 뜻이에요. 옥토라는 뜻이에요. 옥토. 덕은 옥토라는 뜻이에요. 훌륭한 옥토. 유능한 옥토. 죽음에서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힘. 그래서 씨앗이 탁 심어지면 그 씨앗이 마침내는 쫙 벌어져가지고 열매를 쫙 올라와가지고 누군가가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덕, 옥토.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옥토밭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었어요. 믿고 나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떠한 말씀도 품고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하고 어떠한 가운데도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 용기, 이것들이 덕이에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가장 가지고 있는 이 훌륭한 품격이 우리 안에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덕, 옥토만이 열매를 온전하게 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토질이 좋지 않은 곳에 뭘 심어보세요. 끼익 하고 그냥 나와가지고 벨랑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뭔가 심기 전에 거름을 많이 주고 싹 갈아놔서 그 다음에 준비해놓고 뭔가 심고 또 심어놨다고 할지라도 내년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나무 주변에다가 더 좋은 거름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자라게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로서 가져야 될 것. 여러분, 이 덕이 우리 안에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무엇이든지 열매 맺기 위한 토질이, 영성이 먼저는 덕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인격적인 능력 다음에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여서 다 심으면 열매가 쭉쭉 나오는 덕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고 덕이 있고, 그 다음에 덕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뭐든지 다 좋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식.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덕도 좋아요. 그런데 진정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 안에 그 덕을 가지되 지식, 참된 지식을 가져야 돼요. 말씀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알 때에도 바로 그 진리에 대해서 깨닫고 바른 깨달음, 바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인해서 바른 것을 열매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의 현혹됐던 사람들이 왜일까요? 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았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덕도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정말 움직일 만한 그러한 양분도 있었으나 그 안에 무엇이?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니까 교회가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믿을 때 덕을 행하되 올바르게 참 지식을 심어 열매를 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바로 깨달아지고 또 읽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깊이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또 목사님께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갈 때만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으로 충만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품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6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랬어요. 그 다음엔 절제, 엔크라테이아. 이 엔크라테이아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냐? 자기 자신을 꽉 붙잡아 매는 거래요. 절제는 꽉 붙잡아 매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아 매요? 근데 남편을, 아내를.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이거는 내 아내가 들어야 할 말씀, 아이고 이거는 내 아들이 들어야 될 말, 이거는 내 딸이 들어야 될 말, 이거는 뭐 우리 아내가 남편이 들어야 될 말, 이래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바른 지식은 바로 어떤 거냐면 이 절제 가운데 자기 자신을 꽉 붙들어낼 수 있는 절제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성한 성품이 되려면 절제하지 않으면 신성한 성품이 되겠어요? 실례로 여러분들이 식욕, 그래요. 식욕은 그렇다고 쳐요. 성욕, 식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더 이상 먹지 말아야 될 만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탈나는 거죠.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해야지, 적당하지 않으면 병이 와요. 그 다음에 성욕을 넘어 정욕, 내 여자가 아닌 여자, 내 남자가 아닌 남자,
그 다음에 어때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른 불륜을 저지르는 극악무도한 일들, 성적 문란, 성령 물욕, 자신욕, 인간의 욕정, 본성을 채우기 위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것,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억제할 수 있는 능력, 절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신성한 성품이 필요한 거예요. 술, 절제. 제가 이번에 굉장히 은혜로운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의 정말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나니까 술을 딱 끊더라시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됐던 건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또 아는 분은 정말 담배를 끊고자 끝까지 안 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끊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제. 나를 단단히 딱 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붙잡아 매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셈에서 제 바른 지식과 그 다음에 바른 덕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의 믿음을 가지고 딱 붙들어져 있는 상태. 이럴 때만이 신성한 성품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죠. 세상 정욕을 따라, 세상 욕구에 따라, 욕망을 따라만 산다면 우리는 어때요? 그런 것을 일컬어 세상 용어로 뭐라 그래요? 너는 걸레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걸레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자랑할지 몰라요. 남성들이 굉장히 그런 것들을 자랑하죠. 남성들끼리 모였을 때. 내가 뭐 어제 누구를 만났고 뭐 어디서 뭐 룸사롱 같은 데서 뭘 마셨고 뭐 어떤 몇 살짜리가 나왔고 막 이러면서 막 무용담처럼 막 해별하면서 해빌적하면서 얘기해. 여러분 그거 굉장히 좋은 자랑거리 같지만 지옥이에요. 절제. 내가 사기를 쳐가지고 내가 요번에 어떻게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내가 뻥튀기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얼마를 벌었는지 알아? 이거? 이야 어떻게 쓰든지 하여튼가 성공했으니 됐다?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 지옥이에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 대가가 세상 가운데서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얻는 것은 너무나 커요. 욕망을 절제하는 것.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절제 중에 무엇이에요? 유행, 요즘 유행, 광고 따라하기, 다른 사람의 역량, 막 허영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초조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좀 떨어졌어. 내가 이래도 돼? 내가 너무 뒤쳐졌어. 나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루저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절제했고 정말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지식과 덕과 믿음 안에 살기를 애쓰고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과정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긴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이 길이 곧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가장 거룩한 길이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찬란한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용기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줘.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생각할 때에 나는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하는 것이에요. 절제했을 때 한 번 정도는 절제할 수 있어. 그런데 두 번, 세 번은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해야 돼요. 또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또 참아내고 또 참아내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남편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성도 중에서도 자꾸 변해요. 가정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아내를 대하는데 자녀를 대하는데 굉장히 온유해지고 따뜻해지고 그리고 배려하고 신앙 안에서도 더 살려고 애쓰고 이게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가는 한 발짝 한 발자국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저거 가지고 되겠어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조금씩이라도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신성한 성패에 참여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또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정말 노력하는 걸 누가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목사가 보기에는 아이고 아직 멀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성도들이 보기에는 넌 멀었어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기엔 너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고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사람 보기에는 몰라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인내와 절제력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이 바로 이런 인내로서 끝까지 참아내셨고, 여러분 나비를 보세요. 애벌레 때 군뱅이같이 여러 개 생겼어요. 그 군뱅이가 어디서 사는지 알아요? 저는 옛날에 밤나무를 많이 봤는데 그 밤나무 안에 이렇게 보면은 늙은 밤나무를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럼 구멍이 숭숭숭 나 있다요. 그러면요 밤나무에 있는 애벌레는 이딴 만해요. 허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먹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뜯게. 그러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먹는다요.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런 게 이렇게 구멍 있어요. 구멍 있어요. 근데 그게요 뭘 먹고 사는 거예요? 그 구멍 나는 그 나무를 갖다 꿈틀 갉아 먹으면서 군뱅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탁 되면 어때요? 그 군뱅이 안에서 쭉 하고 구멍을 쭈룩 하고 나가고 얼굴을 삐집 나와가지고 여렁여렁 하고 쭉 나와가지고 어떻게 여렁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쭉 하고 하더니 갑자기 그 날개짓이요 젖어 있어가도 하겠나 싶은데도 이렇게 비비고 하다가 샥 날아가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인내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무를 갉아먹는 처지 같아 보이고 그저 군뱅이 같지만 군뱅이처럼 살아가는 것 같고 세상에는 유행에는 뒤처지고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법보다는 뒤처지고 좀 한참 뒤에서 약간 무능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믿음 가운데 내가 늘 지식과 하나님 주신 덕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절제 속에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비처럼 나를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빛나게 하나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더하겠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게 천국이잖아요. 마지막 7절에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경건은 유세베이야. 영어로는 godliness예요. godliness. 이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 앞에 이 유세베야, 이 헬라어로 말하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건의 뜻은 하나는 또 뭐냐? 굿리스라는 뜻은 어떤 의미에 있느냐면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되 그 안에 그저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시는 삶. 이게 경건이에요. 내 심령에 하나님이 충만히 계세요. 먹을 때, 마실 때, 일어날 때, 누울 때, 갈 때, 앉을 때, 뭘 하든지 하나님이 충만해. 심지어 싸울 때도 하나님이 충만해가지고 옆에 사람은 SSS 막 그런데 나는 어머 주여 그리고 어때요?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위선과 거짓은 과감히 버리고 진실로서 무엇 하든지 하나님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신성의 성품이 가득한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이런 것이 충만하게 원합니다. 내 입술이, 내 귀가, 내 가슴이, 내 손이, 내 발이 하나님이 충만, 삶이 예배가 돼. 삶이 예배가.
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등장해. 백부장 고넬료. 고넬료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천사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니까 고넬료한테 가라 가지 않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 하나님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신성한 성품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기도와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함에 있어서 기도함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이 가득한 삶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형제우애를 그랬어요. 뭐라고요? 형제우애. 형제우애는 필라델피아. 그 필라델피아라는 그 나라 이름이 그게 형제우애라는 뜻이더라고요. 교회. 아니 필라델피아 교회 말고 그 필라델피아라는 도시 있잖아요. 예,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형제우애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형제우애, 자연적 인격적 친화력을 이루면서 사랑하는 거. 그래서 누구냐면 혈육처럼 사랑한대요. 형제를 혈육처럼. 요즘에 뭐 혈육도 안 사랑하니까. 혈육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고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니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그 형제를 사랑하다 보니까 조카까지 사랑하잖아요. 이게 참 믿음이 있는 자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 사랑.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형제를 사랑할 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나 내 감성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랑할 때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냐면 아가페 사랑.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나를 부인해도 사랑해주고 나에게 돌을 던져도 사랑해주고 나를 죽여라고 그래도 사랑해주고 나에게 칼을 찔러도 사랑해주고 나에게 창을 찔러도 사랑해주고 채찍을 때려도 사랑해주고 뺨을 때려도 사랑해주고 조롱해도 사랑해주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워도 사랑해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진정한 사랑을 가진 자라는 거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 무제한적인 사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무제한적인 사랑. 이렇다면 형제들끼리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도 넉넉히 해결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자녀가 가야 될 길이에요. 산에 가서 수행을 하거나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삶이 경건한 거예요. 삶이 사랑으로 묻어 나오는 거예요. 삶이 무제한적인 사랑이 나오고 삶이 절제하면서 그 인내하면서 진정한 덕을 세우고 진정한 지식, 완전한 지식을 세워가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그게 교회예요. 세상이 아무리 달라지고 타락해지며 무정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절제하지 못하며 세상의 향락을 향하여 따라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우리를 지배하시는 분이 성령이 되시는 진정한 신성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거룩한 심령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8가지를 이야기했어요. 8가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봅시다. 8가지. 첫째 무엇이었어요? 믿음이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뭘로 끝났어요? 사랑으로 끝났어요. 자, 그럼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의 씨를 심을 수 있는 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덕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이 덕이 있대 지식을 바로 알고 심어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절제해야죠, 절제. 그리고 그 절제 다음에는 이 절제를 어떻게 해야 돼? 인내력 있게 해야 돼요, 꾸준히.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경건해져야죠. 경건해져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 해줘야 돼요? 경건하되. 진짜 경건한 사람은 형제를 우애해요. 내 혈육처럼 아끼고 존중해줘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되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 예수님 사랑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다. 진정으로 신성이 충만한 자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정말 성령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신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종이 야 가가지고 목욕을 가려고 그러니까 목욕탕에 사람이 많은지 없는지 좀 가서 알아보고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갔다 오더니 주인님 한 사람밖에 없어요. 걱정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갔어요. 그래? 잘 됐다 야. 목욕탕에 딱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이 막 바닥바닥 달박달박한 거예요. 여기도 이것이 어디 주인에게 거짓말하느냐 이놈 그랬어요. 했더니 종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주인님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뭔 소리냐 그랬더니 그 목욕탕 안에 이렇게 사람이 넘어질 만한 그러한 걸림돌이 있었대요. 그런데 누구 하나 그것을 치우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그것을 싹 치워서 사람들이 다칠까 봐 저쪽으로 밀어놓더래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교훈이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누가 봐도 사람다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일생 동안에 자기가 자랑할 3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자기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 믿었던 거. 예수님을 믿는 거. 대통령 된 게 자랑이 아니래요. 2번째 교회 집사가 된 거. 3번째 여러 가지 헤비타트를 세워가지고 어때요? 남을 섬기면서 구제하고 봉사했던 거래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신성에 참여한 자의 삶의 우선이 되어서 모범이 되는 삶이 아닐까요? 신성에 참여하는 우리들이요 도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것, 직분을 받았던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형제 우애하며 사랑했던 것이 나에게서 가장 큰 자랑이 되는 나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던 것.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밀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진정한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성한 성품을 참여하는 신성한 성품에 이르는 자를 위하여 열심히 달려갈 길을 다하는 섰다 하나 넘어질까 조심하며 늘 겸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기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거룩한 심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나이다.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진정한 모범이 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넉넉히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랑은 세상에 썩어질 것이나 우리의 자랑은 정말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정욕과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믿음 안에서의 성품을 더욱더 크게 꽂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